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로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의미, 왜 오늘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되어서 이날은 매해 돌아오는 무교절의 첫날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첫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해 돌아오는 그런 무교절, 매해 돌아오는 어떤 유월절의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무교절과 유월절의 첫날, 이 무교절의 첫날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걸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번이나 걸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희생, 이 구약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오셔서 이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마지막 만찬을 이뤄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첫날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큰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말씀대로 그 4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말씀,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다시 오심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전에 크게 2가지를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에는 크게 2가지를 준비합니다. 한 가지는 유월절, 무교절 7일을 보낼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눌 음식을 크게 2가지를 준비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2가지를 준비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와 또 유월절 음식을 나눌 이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성인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보낼 장소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장소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유월절 음식도 여전히 지금 준비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장소를 구하는 것도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구하는 것도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에서 이 유월절 장소를 보내야 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어요. 장소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야겠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매해 돌아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첫날 7일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이 많아요.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고 무교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우리들이 무교절 음식과 그 무교절 7일을 보낼 그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특별히 오늘 17절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수많은 절기들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장소와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상 내 생각대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17절 물어보는 것이죠. 즉 오늘 이 17절과 20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고 있는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마음, 자신들도 할 수 있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직 제자들은 17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17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심과 예수님이 뜻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아마 천국 가면 수많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이 아마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의 열매는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반쪽짜리 순종이 있을 것이고 뒤늦게 하는 순종도 있을 것인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막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이 필요하니 그 장소와 음식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아무에게나. 저도 집에 아이가 있지만
아이에게서 뭘 지시하는데, 야, 너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장소, 아무에게나 장소에 가서 이렇게 뭘 해와라 라고 하면, 아빠,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소리예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준비할 것과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아무에게나는 오늘 공간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과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무에게나 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 한 동이 짚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22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도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 수 있을까요?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상황으로 따지면 또 여러 명이 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따라갈 수도, 여러 명이 물을 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물 한 동이 지고 간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한 동이 지고 간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는 객실이 없다라고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또한 유월절이라고 해서 빈방이 꼭 있다는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빈방을 찾을 수도 없고, 또 문전박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아무에게나 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물결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를 잔뼈가 굵은 프로 그런 고기잡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새껏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른편에 던지래요. 21장 7절인가요?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던졌으니 예수님, 제가 그물을 오른편에도 던졌고요, 왼편에도 던졌고요, 깊은 곳도 던졌고 낮은 곳도 던졌고 이 밤새껏 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안 던진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표현해 보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0절. 다 같이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였더니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날이 저물었고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모였더라. 장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장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더라. 19절 함께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무개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하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죠. 순종은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내가 다 상대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대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말씀을 믿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한 번도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을로 갔더니 그 마을에 그 새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인도 선생님이 쓰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짐승의 주인도 그 짐승을 내어주셨던 그 경험을 그 제자들은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에게나 가라, 누구에게나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열매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믿도록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순종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것만큼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갈수록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성경의 사울은 무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지만 다윗은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못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순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날마다 저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라면 걷다가도 멈춰서는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며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들이 한마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